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한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하면서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아가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갈릴리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요 전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단의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유대 광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시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고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한 몇 개월 동안을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를 하는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나다니엘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역의 시작은 유대였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갈릴리에 딱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의도가 있어요. 실제로 유대 지방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그 얘기예요. 왜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누가가 전체적으로 기록한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 마가 다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걸 더 강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갈릴리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너가 지금은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그늘에 있지만은 너에게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은 너에게 빛이 곧 비출 것이요 그 빛을 통하여 너에게 영광이 올 것이니라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냐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이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주어진 예언이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9장 첫 번째 1, 2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너는 원래 흑암에 행했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더 흑암 가운데 행했고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 있었던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거기 빛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빛을 너에게 가장 비출 것이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으로 상징되는 갈릴리 지방이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예언이 돼 있어요. 나중에 9장 찾아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매일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분이 쭉 관심사였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는 게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짜 맞추는 거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내 고민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갈릴리가 바로 메시아가 오면 영광받을 가장 먼저 빛을 받을 지역으로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은 갈릴리로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가 비까반짝 하잖아요. 야,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이런 동네가 다 있었구나. 역시 사람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그 얘기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서울로 가서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들도 만나고 성공도 하고 훌륭한 사람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골 살다가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저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빈천한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설명드렸죠. 갈릴리 자체가 남쪽 유다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주 천민들이 사는 집단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살다가 이제 딱 예루살렘 근처 가봤잖아요. 그럼 우리 막 깡촌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 가본 거예요.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부터 누누이 강조했듯이 예수님의 삶이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두 늘 전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성, 100% 인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보통 육신을 지닌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와, 빛과 번쩍 예루살렘 뭐 이런 게 있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강했겠지만,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요. 개척을 하려면은 저 깡총 가서 개척하라는 사람 없어요. 신학교에서부터. 서울의 한복판에 아파트 밀집 지역 가서 개척하라.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률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똑같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을 들여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개척하면 실제적으로 부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빨리 성장한 교회 케이스를 보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흥 못 한대요. 일반 성장하게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지역에서 개척하려고 그러고 청빙을 받아 가려고 해도 시골 어디 저기 도서 지역 같은 데서 오라고 하면 안 가요. 할머니 서너 명 계시고 일주일에 저 서너 번 배 들고 날고 하는 그런 도서 지역은 거의 절대 안 가세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겨우 아무도 안 가니까 가시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게 뭐예요? 야, 기왕에 복음이면 거의 할머니 3명 앉혀놓고 무슨 복음의 효율성이 있냐. 이 서울에 많은 청중들이 앉아있는 데서 복음을 뚝 전해야지 똑같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이 좋다 그 얘기예요. 성경 꼭대기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갈릴리는 그 반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유대지방 예루살렘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고 효율성이 좋고 칭송을 받는 지역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갈릴리 지방은 일단은 복음적인 효율성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없고 각광도 받지 않냐고 저 멀리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가는 곳입니까? 희생과 헌신된 마음, 십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야, 아무도 저길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특별히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 이거 보세요. 그 도서 지역에 할머니 4-5명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그렇게 사람들로 각광받지 못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이래야지만 갈릴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00%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뭐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가난하고 저 갈릴리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 그런 사람들 불쌍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가서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 그만큼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거를 지금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다시 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갈릴리에 돌아간다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좀 수양을 닦고 교육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선하고 해가지고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선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옳게 사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개선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저 구석으로 내려가는 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유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하면 이게 생각하는 오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굉장히 성령의 능력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려요. 왜요? 여러분 성령 받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막상 깊이 얘기해 보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표정 짓지 마세요. 얘기 나누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걸 추구하죠?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뭐 방언, 손을 딱 얹으면 막 병이 떠나 갈지어다 하면 병이 딱 낫고, 막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시 사업이 부흥이 되고, 한 어떤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돼야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이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성령의 능력을 하면 자꾸만 어떤 신비한 능력, 이걸 자꾸만 생각해요. 이게 오순절 교파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교인들도 얘기해보면 거의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 원하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응준아,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물리적 음성 들려주면 좋겠죠? 그게 다 그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에서 뭐 자매님 요즘 삶에 어떤 근황들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당이지 이게 목사예요? 우리는 무당을 신령하다 그래요. 그 꿰뚫어본 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어요.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절대적 환상같이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의 이 삶을 쫙 필름 돌리듯이, 야,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날 어디 갔고 어느 날 어디 갔고 뭐 이거 하고 있다? 지금 야야야야, 지금 저 집사가 어디 나가가지고 어느 외간 남자랑 간음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다만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뭔가 눌리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오는 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거다 신비하게 환상을 보이지 안 그래요. 그건 무당한테나 그래, 무당 귀신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성령 능력하면 잠깐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또 밝혀질 거예요. 일단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하냐? 성령의 능력 생각할 때 실제로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지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성령의 반대되는 급부가 뭡니까? 악령 귀신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령의 능력은 눈에 안 보여도 안 믿거든요. 그게 진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귀신은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은 안 믿는데 귀신은 믿어요. 귀신 눈에 보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이게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전 인격이 귀신 악령한테 지배당하는 걸. 귀신이 빠져나오고 나면 자기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전 인격을 지배당했기 때문에. 무당이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 무당이 굿을 하다가 진짜 신이 들리면 굿하는 동안에 모든 자기 한 말을 아무것도 몰라요. 무당들이. 왜냐, 그 구슬에서 신이 내린 동안은 자기의 전인격, 지정의 모든 인격이 그 귀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딱 굿이 끝나고 나서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귀신양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진짜 귀신양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뭐냐, 영향력이 있는 걸 통해서 이런 영의 존재가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성령도 뭐냐 알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계시는구나.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듯이 성령님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의 존재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왜 귀신의 능력은 많이 인지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영향이 엄청나게 더 강하다 그 얘기예요. 악한 영향은 많이 나타나는 게 귀신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능력보다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는 못 봤으니까 글쎄 뭐 성령의 능력, 저 사람 막 방언도 하고 방방 뜨고 막 신비한 거 보니까 성령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예수 믿기 어려우면 그런 거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골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믿었고 교회 나가는데 그 옛날 그 부처 믿던 거,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 들으면 초기 때 엄청난 하나님 신비한 걸 방언 정도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진짜 악한 냄새가 막 빠져나가, 막 악한 냄새가 나고 빠져나가고 막 진짜 진동을 하고,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신비한 현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걸 통해서 진짜 성령님이 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완전히 개종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그런 현상들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보면은 회당에서 친히 저기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기 힘든 험지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갈릴리에서 하는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신 능력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더라.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셨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다 하셨는데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 가운데서 딱 뭐로 압축해서 얘기하냐면 더 가르치심에 가르치는 쪽에다가 딱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야 성령의 능력이 뭔 줄 아니? 가르치는 거야. 왜 그럼 누가는 성령의 능력을 가르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다 뭘 가르쳤죠? 당신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처음에는 당신이 누구신지 처음에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걸 설명하셨어요. 팔복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뒤에 후편, 후기적 설교 뭐죠?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다른 말로 설교라는 건 내용이 원래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게 설교의 모든 설교에 다 해야 될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근데 여러분 이거와 연관돼서 생각하는 게 뭐죠? 바울이 말한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제 성령의 여기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일단 여기 지금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희생, 헌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내 본성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갈릴리 저 험직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를 않으려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무슨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야 저기 저 어려운 지역 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데 내가 저곳에 가야겠다. 내가 희생해야겠다. 또 집안에서도 서로 신념을 가지고 싸워요. 아니다. 그의 의견이 다르지만 내가 부인하고 내가 머리 숙여야겠다. 내가 고개 숙여야겠다. 이거 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꼭 거창하게 뿐만 아니라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하는 건 자기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하고 싶어요. 뭔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본성상 이거 할 리가 없는데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간섭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영이 지금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두 번째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질문해 봅시다.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어렵죠? 인천 앞바다 갈라지는 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떡 같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종종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실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보면은 그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사진들은 그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야, 이 사람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나한테까지 일어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해. 일반화돼서 되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 사기가 기도해서 낳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부도에서 면하고 사업이 갑자기 흥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봤다는 얘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게 있느냐?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더 힘든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하도 기적들이 많으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전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베푼 걸 모아놓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일평생 한 번 홍해의 기적,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거 빼놓고 가나안 딱 들어가서부터 기적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평생에 딱 기적 한 번 본 사람, 두 번 본 사람, 아예 못 본 사람, 그 성경에 모아놓으니까 맨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실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봐봐요. 구약성에 보면 와, 어휴, 하나님,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못되고 악하게 살았는지 성경이 보여줘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제일 겉으로 변화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변화된 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변화, 질적인 변화, 이거는 교육이나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예수님도 인성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 이걸 주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늘 신성 모드를 제안하셨다. 이거 누가복음 하면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그거였었어요. 늘 이게 신성을 막 발휘하도록 계속, 예수님의 평생간의 유혹이 다 그거란 말이야. 야, 너 신성 좀 발휘해. 또 하나님이잖아. 그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딱 제한시키고 인성으로만 살아가셨다. 그 얘기, 성령의, 제가 어릴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을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쩌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셨나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목사님은 설교 때 그런 거 가르쳐줬으면 좋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셔서. 예. 평생을 100% 인성으로 살아가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뭘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풍성한 복, 그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복들이 이 땅에서 당장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복 지금 주시면 좋은데, 지금 주면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절에서 바라볼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었죠? 배척과 질실 받았잖아요.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거의 늘 맨날 질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근데 누가가 여기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척만 받은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기간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이제 성경 이제 전체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다음번에 할 누가복음 16절부터 바로 배척받는 게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실제적으로 칭송받는 기간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았다 그 얘기예요. 배척받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양이나 질적인 모든 면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누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칭송을 받으셨으니까 칭송을 받은 건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언급하면 좋잖아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칭송받았는지 아니? 뭐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막 이래서 칭송을 받으셨어. 그냥 복음서의 반쯤은 칭송을 받은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칭송을 받은 사건은 누가가 어떻게 했죠? 한 절도 아니고 그냥 한 반절로 그냥 싹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건 뭐죠? 칭송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배척받은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면서 칭송을 받으시더라 언급은 그러니까 이것도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 그러나 이거를 너희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 포커스는 어디냐? 뒤에 16절로부터 나오는 배척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배척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칭송을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기록하지 않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오늘 14절, 15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4절, 15절 하나씩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소문과 가르침. 자, 일단은 가르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지금 누가가 의도대로 가르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건 아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가르치는데 방점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가장 직접적인 거. 근데 이건 뭐냐? 예수님의 설교가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다음 가장 대학자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야, 저 분명히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저 예수. 근데 저 사람에서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오지? 사람들이 막 경탄을 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면 더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대학도 졸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좀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좀 많이 배워서라도 그럴 텐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양반한테 어떻게 저런 진리가 나올까? 일단 사람들이 그런 데도 막 경탄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내용도 야, 저걸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분과 다른 분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여태까지 구약에서 뭐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도전을 받으면서 적어도 야, 저분의 말씀은 정말 놀랍다. 이 자체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척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셨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소문은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들 추정 한 6개월 정도 추정을 해요. 이제 몇 개월. 거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설교도 하셨고 또 아마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으니까. 이런 소문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까지 금방 나간 거예요. 야,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예수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저 남쪽 유대 지방에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대. 그 사람 설교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이 사람이 귀신도 내쫓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대. 이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방까지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시기 전부터 이미 소문을 들어가지고 야,
예수만 오면은 빨리 찾아가서 그분 설교를 들어보자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 소문, 유대 지방에서는 소문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문이 원어상으로 페메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페메란 단어가 소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가 이 페메란 단어를 쓰는데 페메란 단어 뜻이 뭐냐면 오늘날 루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루머. 여러분 루머라는 게 뭐죠? 소문은 소문인데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소문을 루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칭송을 했던 모든 소문들은 뭐냐면 루머를 통해서 예수님을 칭송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루머라는 게 뭐죠?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고 진실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이거 뭐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진실된 정말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말한 예수님의 올바른 정의, 그 진실된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들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들려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가운데는 예수님을 왜곡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하는 소문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생각할 수 있는 소문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칭송에서 배초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소문 들어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직접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봐도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원래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적을 이렇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제자들한테도 안 베풀었어요. 제자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정도면 제자들 야 이리 와봐 야 너 생선 한 마리 있지? 자 딱 해가지고 눈 떠봐 탁 이렇게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 딱 한 번 이렇게 안 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날 남의 밀밥 까가지고 거지같이 그거 채취해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예수님 제자들이 굶어서 막 거지같은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먼 데서 소문 듣는 사람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의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라고 한 건데 먼 데서 소문만 듣는 사람 야 예수가 2만 5천 명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병이어가지고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다 먹였대.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에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예수 그 양반만 우리 옆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건 이제 진짜 없다. 우리 굶어주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 왜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소문이라는 거는 그 루머예요. 근데 여러분 루머를 그 제대로 된 루머 가운데 제대로 된 소문을 자기가 딱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옆에 늘 있어야 돼요. 야, 영준아, 너 지금 너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이야? 그거 완전 사실이 아니야. 누가 거기서 음모하는 거야. 아니, 두 번째, 그거 표면상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내용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 그거였구나. 근데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퍼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하면은 그 소문에 대한 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된 건지 바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왜곡된 건지 다 파악이 돼요. 요는 뭐죠? 루머가 참된 거기서 소문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루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정보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머에 넘어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 오셔서 말씀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소문 듣더라도 그것도 있어. 야, 귀신 내쫓고 말씀 정말 놀라운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거 뭐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한 일도 왜 예수님이 배척하게 되었는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직접 말씀을 못 들어봤으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 다른데 하고서 칭송해서 배척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칭송에서 배척으로 간 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예수님에 대한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을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 아까 여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삶 가운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거창하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러 저 아프리카 난민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범죄라는 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자기 신념, 자기 뜻을 꺾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싸움이 없어요. 늘 평화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헌신하려고 안 하고 희생하려고 안 해요. 자기 뜻 꺾는 것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꼭 육체적으로 희생하는 것만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뜻 꺾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아요? 설거지 100번 해준 거 더 큰 희생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저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다 공부해서 자기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건강해서 남주고,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저서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얘들아, 공부해서 남주자. 목사님,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온 그 초기 때 여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 이화대 쪽이나 아영교회 설립과 관계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 아주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청나라에 선교 갔다 이렇게 보고한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그 청나라 옆에 조선이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망의 그늘진 거, 흑암이 행해진 그 조선 땅 완전히 귀신들에 매여가지고 무당, 얼마나 우리 조선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까? 성리학, 불교, 모든 무당, 귀신,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그곳에 빛을 비춰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 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중에 스크랜턴. 이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는 걸 포기하고 딱 내가 그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 여러분, 그게 제가 그거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모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겠죠. 애야, 혹시 부모들이 좀 진실된 신자라면, 애야, 너 마음 기특하다, 이해한다. 그럼 단기 선교를 떠나라. 잠깐 6개월간, 1년간 갔다가 선교하고 와라.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가지고 서울 의대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학위에서 빨리 합격해가지고 지금 제일 좋은 병원 서울 아산병원인가? 아산병원에 딱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교 집회 갔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저 우간다 어디 저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간 선교를 가겠습니다. 야, 미쳤냐 너. 생각 좀 다시 해봐라. 또 우리가
너 여기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 전도하면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간 케냐 단기 선교 갔다 와. 수당 1년간 갔다 오고 가끔가다 수십년에 갔다 와. 이럴 거예요. 보나마나 스크랜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만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 당시 조선 땅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 알려지지도 않은 땅. 그 사람들이 와서 놀랬대잖아요. 화장실 보고 기겁을 했대잖아요. 그런 미개한 땅. 야, 이건 그냥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이제 고종황제 때인데 일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였었어요. 이제 고종이 이제 허용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른 방법, 여기다 교육기관을 세우든지 의료기관을 세워서 전하려면 전해라. 이게 고종하고 이제 이 서양 쪽 이게 정부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온 선교사들은 다 교육기관을 세우든지 의료기관을 세웠어요. 그게 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대학도 연세대, 이대 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도 이제 정동에다가 병원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동 지방이 그 사람들 양반들만 살던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자, 양반, 그 당시에 권세자들, 기득권층들 다 이런 사람을 살았대요. 이 사람 마음에 야, 우리 예수님은 저 갈릴리로 가셨는데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맨날 이 땅에서 기득권층만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느냐. 근데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기도하던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렸냐. 그 당시에 애오개 고개, 지금도 애오개 여기 있잖아요. 그 애오개 고개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고개인데 그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어린아이가 죽거나 연고자가 없이 사람이 죽으면 다 거기다 묻었대요. 공동묘지였대요, 거기가. 아주 공동묘지, 오늘날이나 옛날에 사람들 혐오하는 지역. 그게 그 애오개 고개였대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애오개 거기다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란 딱 병원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찾아오죠? 그 연고자도 없고 어린아이, 부모도 없고 이런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아난하고 소외되고 그 시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는 아현교회. 아현교회, 아현역하고 충정로 사이 있습니다. 거기 언덕 위에. 아현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아현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주춧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게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세워졌대요. 사마리아 정신으로 성문 밖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성문 밖에 4대문 밖에 4대문 밖. 사마리아 정신으로 성문 밖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이제 사마리아 병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아현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선교지를 가도 우리는 편한 데를 가려고 그래요. 장로는 다 잘 알아요. 선교지 가고 내용을 다 보면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기 좋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데로 다 하려고 그래. 똑같은 선교지를 가도. 근데 스크랜턴은 정동에 있지 않냐고 애오게 그 고개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아현교회에 세워지고 그런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대여가 사실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되진 거예요.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근대 모든 병원과 근대식 교육기관들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역사도 제대로 좀 알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어디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근원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연대에 들어가려고 그냥 머리를 싼내고 그냥 연대가 그런 식으로 세워진 학교요. 이대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나의 갈릴리가 어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될 갈릴리. 그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시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근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못 가요. 내가 그게 없으면 아직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바로 듣게 해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바로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오늘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그래서 이건 설교자들의 영역이긴 한데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때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게 성경을 딱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양심적으로 딱 해석을 해보면은 늘 우리의 본성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 싫다. 그렇다고 왜곡되게 전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왜곡된 말씀들 좋아하면 안 돼요. 귀에 그냥 조그만 거. 야, 예수님 복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팔복, 가난하고, 애통하고, 저 갈릴 지방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것들. 그런 말씀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받았어요. 야, 나 험지로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갈릴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희생정신이 강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숭고한 철학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도 갈릴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더 안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누가 내라 그래서 낸 게 아니라 진짜 잘 펄펄 날아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야, 제발 열심히 좀 내라.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펄펄 날아가지고 막 온 열심 정성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 눈에 볼 때, 저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구나. 딱 보여요. 아니나다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해서 하잖아요. 처음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교회가 깨지고 분란되고 난리가 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에 더 역효과를 일으켜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걸 주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로 이게 돌아간다는 이 본문이 나와서 그런데 이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이 본문, 이 연장된 누가복음 전체 때문에 생겨난 게 진보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 보면 보수주의 신학이 있고 진보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와 진보 그건 다릅니다. 근데 보수적 신학이란 건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걸 보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보다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뭐 하려고 그런 걸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보 쪽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다 깨달으면 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해 오셨구나.
여러 가장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그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앞으로 보면 되겠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첫 마디가 갈릴리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남미가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저 권력자한테 밀려나고 이런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위해 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사람들 위해 살아야 돼.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인간적인 신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인간이 너무 귀하다, 인권,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오 그렇지, 예수님은 헐벗고 소외 이런 사람 위해 오셨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상에 이 성경에 덧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저 남아메리카 가면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막 이 제독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신분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남미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가 생각한 게 야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아니? 가난한 자들, 이 시대에서 낙오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혁명도 해야 되고 좌파 게릴라에 합류해가지고 정부 전복하기도 해야 되고, 왜냐? 그래야지만 이 가난하고 저 기득권층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신앙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성격이에요. 왜냐? 예수님, 그건 맞아.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서도에 가르쳐 주고자 한 게 뭐죠?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근데 그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만 해야 된다. 맨 교회가 그런 쪽으로만 해요. 그런 교회 가보면 진보주의 그 신학을 따른 교회들이 있어요. 기장측이나 감리교일부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 맨 교회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본질 얘기 아니하고 어디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뭐 헐벗은 데가 있어요. 빨리 거기 찾아가 도와줍시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려고 해요. 거기만 포인트가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계명은 뭐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화한 것이다. 그게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흉측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메시지를 준 건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죠?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전화하게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의문을 자주 갔는데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도둑질이 나쁜 것일까? 별로 그런 의문 안 갔죠. 왜 살인하는 게 나쁜 게 됐을까? 저는 어릴 때 늘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경을 듣게 이거였구나.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메시지화한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메시지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본질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본질이었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거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고 뭐 해도 돼.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형상이 중요한 거지. 인간은 그래서 나 뭐 살인 좀 해도 되고 간음 좀 해도 돼요? 안 되죠. 왜요? 부모를 거역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걸 하나님 거역하는 거로 여기고, 살인하는 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고, 간음하는,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간음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는 거 여기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가까이 하라는 명령 자체는 뭘 메시지한 것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약자고 소외된 자고 가난한 자다 그 얘기예요. 이런 자가 긍휼을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다 긍휼을 받을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걸 메시지화 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를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지. 그게 영혼 구원. 그렇지. 영혼 구원이 본질이지. 그건 메시지한 거니까 뭐 그거 안 해도 돼. 그럽니까? 그건 말씀드렸듯이 도둑질 해도 돼.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뭐죠? 본질은 영혼 구원의 본질이 있대. 그거를 메시지화한 가난하고 헐벗고 뭐 어쩌고저쩌고 갈릴리 그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다. 근데 반대급부에 또 오류가 있어요. 우리 보수신앙. 보수신앙은 옛날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오직 영혼구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관심도 안 가져요. 빈부격차가 심해도 관심도 안 갖고. 원래 우리 보수신학이 그러다가 어느 때 이후부터 우리 보수신학도 자성운동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어둡고 영혼 구원 운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신분상승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그런 곳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자성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보수 쪽에서도 자기 신념대로 한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을 믿었으면은 영혼 구원 본질인 그와 함께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반영할 것인가 이 국가는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 뭐죠? 성령의 능력, 우리 보수 신앙 쪽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했다 그 얘기예요. 벌써 25분.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설명 자세히 했는데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오류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로 나가십시오.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올바르게 들으십시오. 그걸 추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갈릴리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참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으로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를 향하여 돌아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이 찾지 아니하고 남이 가지 않는 저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길 소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